3월 1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422쪽 주변에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함께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지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며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포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창조에부터 영적인 역사는 이루어졌고, 우리가 돈을 벌든 자식을 낳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일인 것이죠. 사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영적이고, 예배를 끝나고 가정이나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육적인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산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실패하거나 집단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영적인 육적인 일을 구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가정과 돈을 버는 일은 내가 실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육적인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시인은 하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그런 이분법적인 삶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삶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실패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미 8장 5절에 아시는 대로 백성들이 하도 외세가 침략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외세의 침략을 받으니 그것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의 일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왕을 구하면서 그들이 한 말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은 사사로 이미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고, 당신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당신처럼 신실하지 못하니 이제 누가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에 눈길이 끌리죠. 육적인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대로, 모든 세상이 그렇게 하는 대로, 모든 나라가 그런 식으로 사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나라도 안정이 되고 돈도 벌리고 그리고 삶도 즐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육적인 이분법적인 생각이지요. 그래서 왕을 구하고자 애를 쓰고 그 왕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육적인 이런 생각이 저들의 마음속에 지배가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를 세워서 태평성대를 이룬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힘 있는 왕, 등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서면은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한 어깨 높이 쓸 만큼 정말 까민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살면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세상의 평화와 안정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육적인 생각을 갖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 오늘 영상에 녹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사야 32장을 읽어보시면 이사야 32장 16절로 17절에 이사야가 천명을 합니다.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나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를 행하면 삶의 화평이 있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이 정말 화평하고 그 공의의 결과로 얻어지는 평안과 안전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삶이 우리 속에 드러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수백 년 동안 경험하면서도 학습되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버리면서 지도자를 요구하는 이러한 육적인 생각들이 이스라엘의 패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요구에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라헬 아시죠? 라헬의 그 묘의 곁에 두 사람이 있을 텐데 암나귀를 찾을 것일 것이다. 암나귀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찾게 해주실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라고 사울이 예언을 하죠. 그것이 라헬의 무덤 옆에 두 사람에 의해서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소식이 아버지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언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베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세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이들에게 재물의 염소와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있을 텐데 떡 두 덩이를 네가 얻어서 먹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예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선지자들과 함께 네가 있으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귀를 찾고 하나님께 드리는 떡 두 덩이를 먹고 그리고 선지자들과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니 너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길갈에 가서 7일을 기다리라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서 나눌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사울이 사무엘과 이제 헤어지고 몸을 돌아서는데 각자의 길을 가는데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고 왕이 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지가 마지막 절 보셨듯이 사울도 예언을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되느냐, 또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일 앞에서 그는 침묵을 합니다. 정말 제비를 뽑을 때도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나타날 때도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자기 삼촌에게 나귀를 찾았을 때 되어진 일들을 얘기하면서 사무엘이 나라의 일을 자기에게 말한 것을 숙부에게 얘기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하고 진보다리에 숨어서 끝까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표현하지 않고 나라의 일을 숙부에게, 삼촌에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가 겸손하게 살았던 모든 것을 통해서 사울이 참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 행사하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준행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10장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묵시적인 암암리에 벌어지는 이중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사야 32장 16절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삶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사무엘상 10장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을 배제하는 요인과 영역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삶의 복과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읽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전이 있도록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뉴스를 보셨다시피 50만 명이 넘게
이제는 그 감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서 정부의 솔직하지 못한 그런 대책에 관해서 질타를 가하는 모습도 보셨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올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도록 함께 중보하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중보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됐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이 이끄시고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인데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무지대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주님 사실임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을 버린 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변함없는 의지의 마음, 결단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 더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주님 삶의 평안과 주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하루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흉한 소식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